오늘과 내일 이틀 동안 말씀 사경회를 통해서 우리의 신앙을 다시 한번 점검하려고 합니다. 이 마지막이라는 이 단어는 시작의 반대말도 아니고 같은 말인 것 같습니다. 마지막이지만 이 마지막을 어떻게 하냐에 따라 우리는 2020년을 믿음의 사람으로 살아갈 수 있느냐 없느냐를 결정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우리의 신앙의 현주소를 다시 한번 체크할 수 있는 아주 중요한 시간인 듯합니다. 오늘 밤은 2019년 지금까지 살아오면서 심해져 있었던 우리의 신앙, 때로 흔들렸던 우리들의 신앙, 하나님을 향한 시선이 다시 한번 조정되어지고 또 다시 한번 체크되어짐으로 인해서 이제 2020년 그 누구도 살아본 적이 없는 그 삶을 하나님이 주신 그 말씀의 능력을 통해서 또한 건강한 마음과 신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주시고자 하는 복된 그 삶을 누릴 수 있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주임으로 축원합니다. 제가 개인적으로 좋아하는 김상중 교수가 있습니다. 일본에서 교수를 하고 계시는 이 김상중 교수가 쓴 책이 고민하는 힘이라는 책이 있어요. 거기에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호모 페이션스가 호모 파베르보다 더 가치가 있다라고 한 얘기예요. 이 말은 고민하는 인간이 도구를 사용하는 인간보다 낫다라는 뜻입니다. 고민하자는 거예요. 오늘날 많은 사람들이 핸드폰을 만지고 기계에 대해 되게 익숙해지는데 내가 과연 누구인지, 내가 어디로부터 와 있는지, 내가 어떤 삶에 살아가는 것이 참된 가치가 있는지를 생각하지 않고 살아간다는 거예요. 이거를 좀 우리가 종교적 표현을 한다면 정말 내 믿음이 무엇인지, 내 신앙이 무엇인지, 정말 하나님께 주어진 나의 삶, 이 삶은 과연 어떤 삶인지 좀 고민하자는 거예요. 이걸 고민이지만 저는 기도하자는 얘기예요. 어쩌면 스마트폰 보는 것과 온갖 첨단 기계를 잘 다루는 것보다 훨씬 더 중요한 것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올 한 해 동안 여러분들은 어떻게 사셨습니까? 정말 주님이 나의 삶 가운데 어디 계시는가? 내가 왜 공부하고 내가 왜 정말 직장을 다니면서 삶을 살아가야 되는가? 그것에 대한 의미, 또한 그 가치, 내 인생의 방향에 대해서 얼마큼 고민하셨습니까? 우리 이제 2020년 아주 한 15년 전에 나왔던 터미네이터에서 나왔던 그 숫자에 우리는 가까워지고 있습니다. 이 시간 속에서 점점 빨라져 가고 있는 이 문화 속에서 또한 전자제품 속에서 저 여러분들이 좀 더 하나님에 대해서 고민할 수 있었으면 좋겠어요. 좀 더 하나님께 좀 집중하는 삶, 그것을 끊임없이 갈등하고 고민하면서 그 고민을 가지고서 기도의 자리로 나와 또한 말씀으로 재해석해 나갈 수 있는 좀 힘이 있는 성도가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이것이 우리 삶에 되게 중요해요. 교회를 다니는데도 불구하고 내 삶에 가지고 있는 문제를 말씀으로 가지고 와 씨름할 수 있는 성도가 요즘 너무 없다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믿음의 힘이 없어요. 마음의 근육이 있어야 되는 것처럼 우리에게는 믿음의 근육이 있어야 되는데 그 근육은요, 기도할 때, 그 기도할 때 생길 수 있는 거예요. 이 마음의 근육도요, 이 마음에 대해서 계속 관찰하고 이 마음이 주님, 자 이거 원고가 안 보이네. 전기가 많이 썼나 보네요. 저기 떨어진 것 같습니다. 좀 체크만 해주세요. 자, 이제 계속 할게요.
이런 분위기도 괜찮은 것 같습니다. 우리가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면서 정말 내가 왜 교회를 다니고 있는지, 하나님께서 왜 나에게 신성 공동체라는 곳으로 보내시고 그곳에서 믿음 생활을 하게끔 하셨는가 라는 이 질문을 여러분들이 가지고 살아갈 때 신앙은 너무나 놀랍게 성장을 한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 안에 이것이 없이 살아가다 보니까 자그마한 것에 실족하고 넘어지고 좀 더 편안한 것을 추구하며 점점 하나님보다는 세상의 것에 우리가 더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가지 않았습니까? 정말 우리가 좀 더 기도하는 성도, 좀 더 인생에 대해서, 삶의 가치에 대해서, 삶의 목적에 대해서 그것을 가지고 야곱처럼 신앙의 야복강 나루터에서 씨름할 수 있는 우리 신성교회 공동체 하나님의 사람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네. 오늘 첫 번째 집회 본문이 하박국입니다. 이 하박국은 참 독특한 선지서입니다. 이 하박국이라는 것은 사람의 이름인데 주된 스토리가 갈대아인이라는 사람들이 계속 등장을 합니다. 갈대아인이란 누구를 말하냐면요, 바벨론을 말합니다. 바벨론. 이 바벨론은 주전 605년에 절대 권력을 가지고 있었던 애국과의 전쟁에서 완승을 합니다. 그러면서 그 근동 지역을 다스리는 맹주로 등장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아수르를 무너뜨리고서 유다 민족까지 위협하게 되는 그러한 존재들이에요. 그래서 남유다는 끊임없이 이 바벨론으로 인해서, 이 갈대인으로 인해서 침략을 당하고 끊임없이 괴로움을 당하고 있어요. 이런 상황 속에서 성경에 나오는 요시야 왕이 종교 개혁을 합니다. 우리 이렇게 살면 안 된다. 지금 우리 이런 시련이 있는 것은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멀리 떨어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다 라고 하면서 말씀으로 돌아가자 라는 종교 개혁을 외칩니다. 근데 문제는 여전히 부패와 불의와 우상숭배가 남유다 가운데 있다는 거예요. 우리의 신앙은 또 비슷해요. 고난이 있고 시험이 있고 어려움이 있어요. 그럼 하나님을 찾아요. 근데 그것이 조금 사라지면 어떻습니까? 다시 우리들 마음속에 어때요? 세상으로 가고 있고 내 안에 여전히 불평과 불만이 있고 그리고 내 안에 어떤 고난 같은 것들을 찾았던 그 무엇보다는 쾌락적인 것을 찾는 것이 우리의 모습이죠. 이게 남유다도 그랬던 거예요. 종교 개혁을 했는데 처음에 말씀으로 돌아가자는 그런 의미를 찾았는데 점점 부패와 불의, 특히 우상 숭배를 하게 된 거예요. 이런 시기에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대화를 시작을 합니다. 그 대화를 기록한 것이 바로 하박국 선지서입니다. 하박국 선지자가 하나님께 이렇게 대화를 합니다. 하나님, 왜 그렇습니까? 라고 합니다. 왜 믿는 나라가 왜 이렇게 어렵습니까? 왜 선민 백성이, 하나님께서 택하신 백성들이 왜 이렇게 고통을 받아야 합니까? 어제 우리가 고백하는 거 비슷하지 않습니까? 내가 교회 다니는데 왜 이렇게 내 삶은 어렵습니까? 내가 예수님을 믿고 있는데 왜 우리의 가정은 계속 이렇게 고난이 있고 육체적인 어려움이 있습니까? 이런 질문하는 듯이 하박국 선지자가 끊임없이 질문을 합니다.
질문을 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충분한 대답을 해주셔요. 그 결과 선지자였던 하박국은 불평과 두려움은 오직 하나님을 신뢰하는 그 믿음 안에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알게 됩니다. 하루는 하박국 선지자가 이렇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악인이 의인을 무너뜨릴 수 있습니까? 어떻게 이방신이 어떻게 야훼 하나님을 믿는 우리들을 공격할 수 있겠습니까? 왜 하나님은 이런 상황만 보시고 가만히 계십니까? 그런 이야기를 하나님께 질문을 해요. 우리도 그럴 때 있지 않습니까? 아파요. 내 삶 가운데 시련이 왔어요. 그래서 하나님께 기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왜 이런 상황을 보고만 계십니까? 내가 열심히 기도했는데 시험에 떨어지고 취업이 안 되고 자녀들이 어려움이 있고 남편이 직장에서 어려움을 당하고 이런 거 우리들의 인생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때 하박국이 이런 질문할 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지 않다는 거예요. 얘야, 미안하다. 내가 잠시 너무나 바빴고 정신이 없었다. 내가 이제부터 너 신경 써줄게. 이런 말씀을 하지 않으셔요. 이 하박국 선지를 쭉 읽어보면 이런 표현이 있습니다. 그래, 알아. 너의 아픔 내가 알아. 근데 나는 다른 것에 관심이 있어 라고 말씀을 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뭘까요? 우리가 믿는 엘샤다의 하나님, 전능하신 하나님의 관심은 과연 뭘까요? 오늘 이 시간에 우리가 나온 이유가 그거 아니겠습니까? 하나님의 관심을 알고자 나온 거 아닙니까? 혹시 여러분들의 관심에 하나님을 동원하러 나왔다면 우리 조금 이걸 조정했으면 좋겠어요. 분명한 것을 하나님의 관심, 하나님의 마음, 하나님의 시선이 어디에 있는지를 우리는 알기 원해서 이 자리에 나온 줄 믿습니다. 하박국 선지자는 하나님께 그래서 질문한 거죠. 하나님, 너무 아픕니다. 너무 힘듭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 이스라엘 남유다는 계속해서 우상 숭배를 하고 갈대아인들이 계속 우리를 괴롭히고 있는 인생입니다.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우리의 삶에 보니까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없습니다. 감람나무에 소출이 없습니다. 외양간에 송아지가 없습니다. 너무나 힘듭니다.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그래, 내가 이거 채워줄게, 이거 열매 줄게 라고 하지 않으시고요. 하나님의 관심은 어디에 있느냐? 믿음에 있다는 거예요. 믿음. 그래서 하박국 선지자의 주제 구절이 하박국 2장 4절이에요. 어두워서 여러분 못 찾겠지만 제가 찾아드리겠습니다. 제가 볼게요. 2장 4절을 보면 보라, 어이구 주여, 할렐루야. 이거 한번 해보려고 했었는데 알았어. 2장 4절 이제 찾을 수 있겠죠? 이 2장 4절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보라, 내 마음 교만하여 그 속에서 정직하지 못하나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아멘. 이게 하박국 선지자의 핵심 주제 말씀이에요. 의인은 그의 믿음으로 살리라. 근데 문제는 이 말씀을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다지 좋아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떻습니까? 이 말씀이 좋으십니까? 저는 수중에서 별로예요.
제가 목회해 보면서 이 말씀이 좋다는 분들을 제가 별로 못 만났어요. 대신 이런 얘기를 많이 해요. 의인이니까, 하나님의 자녀니까 물질의 복을 받아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건강해야 된다. 하나님의 자녀니까 만사형통해야 된다. 이것을 더 우리는 갈망하고 있고요, 욕구하고 있어요. 어디요? 이 내면서 깊은 곳에서. 예수 잘 믿으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내면서 뭐라고 하냐면 남보다 좀 더 잘 살았으면 좋겠다. 남보다 배로 더 받았으면 좋겠고요. 더 욕심이 생겨서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고 있어요. 이것이 오늘날 의인의 삶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한다는 거예요. 이것이 교회를 잘 다닌다는 증표처럼 여기고 있어요. 우리의 오름, 믿음의 오름의 기준을 정말 죄송하지만 경제적 단위로 우리는 여기고 있다는 거예요. 내가 없으면요, 교회 와서 괜히 기준인 것처럼 해요. 근데 분명히 성경은 기록하고 있잖아요. 이거 주님 또 긴장되네. 이거 켜놓고 있어야 되겠네. 의인은 믿음으로 살아요. 하나님의 자녀는 믿음으로 사는 거예요. 이게 아멘이 되십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참 쉽지 않아요. 당장 내 삶에 곤고함이 있는데 이리 막아야 되고 저리 막아야 될 그런 수많은 순간들이 우리 삶 가운데 오잖아요. 지난번에 우리 박 장로님 그러시더라고요. 월급 받는 사람은 그렇게 월급 받는 게 늦게 오나 한대요. 근데 월급 주는 사람은 뒤돌았으면 또 월급 줘야 된다는 거예요. 뒤돌았으면 직원들 월급을 줘야 되고, 뒤돌았으면 카드 빚을 갚아야 되고, 뒤돌았으면 또 다른 걸 또 막 메꿔야 되고, 또 뒤돌았으면 부모님 문제가 터지고, 이쪽 문제 터지고 저쪽 문제 터지고, 이런 것이 저와 여러분들의 인생사예요. 저도 마찬가지예요. 목사라고요 모든 게 다 통할 것 같아요? 아니에요. 근데 성경에서는 기준을 이렇게 두고 있어요. 하나님의 마음이 어디 있느냐?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는 거예요.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은 그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 남는다가 끊임없이 갈대아로 인해서 핍박을 받고 어려움이 있고요. 정말 힘들어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선지자가 합니다. 왜 하나님의 백성들이 이렇게 고난을 받습니까? 하나님 좀 외양가에 송아지 좀 가득 채워주시고 무화과 열매도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그렇게 욕망하고 있어요. 욕구하고 있고 있어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래 알아. 근데 나는 믿음을 원해.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하박국 선지자가 얼만큼 힘들고 아파하는지 성경에 이렇게 표현을 쓰고 있어요. 내가 들었으므로, 그 상황들을 들었으므로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얼마나 아팠으면 이런 표현을 했을까요? 제가 아파보니까, 지난주 아파보니까요, 정말 좋겠더라고요. 제가 한번 한국 교회에서 이야기할 때 호주 선교사님이 우리나라 와서 이제 풍토병으로 인해서 고열이 일어났을 때 이분이 너무나 힘들어서, 그 당시에 타미플루가 없었으니까 너무 힘들어서 어떻게 하냐면요, 당신이 가지고 있는 권총으로 자살을 하셔요. 그래서 이것에 대해서
이제 처음에는 이제 성묘지 묘지 못 들어갔다가 후대에 다시 그분을 이제 양화진 이제 선교자 묘지에다가 안치를 했어요. 얼마나 힘들었으면. 근데 제가 이번에 독감 걸리면서 경험이 되어지더라고요. 와, 여러분들 아프면 내 신체가 느껴질 때가 아픈 거예요. 머리가 내 머릿속에 머리가 있다? 머릿속에 뭔가 있다라는 거 느껴질 때가 어떤 거예요? 지금 두통이 있다는 얘기거든요. 위경련만 잠깐 해도요 병원에 실려가요. 근데 지금 성경에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16절에 내 창자가 흔들렸다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이 창자, 이 장기가 흔들게 되는 거예요. 이게 끊어졌다라는 표현이에요. 끊어질 정도로 오는 고통이라는 얘기예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상황이 그런 모습이라는 거예요. 내 백성이, 내 사랑하는 민족들이 지금 고난을 겪고 있어요. 엄청나게 힘들어요. 그래서 그것이 너무나 느껴져서 내 창자가 끊어질 정도로 괴로워하고 있는 것이 지금 하박국 선지자거든요. 그때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요. 그래서 그 목소리로 말미암아 내 입술이 떨렸도다라는 표현하고 있어요. 목소리를 들었다는 얘기가 뭐냐면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들을 들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의 심판의 음성을 들어보니까 너무나 슬픈 거예요. 내 백성 선민 이스라엘 백성들이 회복되는 것이 아니라 망하게 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선택한 백성인데 하나님께서 스스로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무너뜨리고 있어요. 여러분들, 그럼 누가 더 아플까요? 하나님이 더 아플까요? 아니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더 아플까요? 여러분들, 자녀가 아플 때 자녀도 아프죠. 근데 누가 더 아파요? 세상에 부모가 더 아픈 거예요. 육체적으로는 자녀가 아프겠지만 이 심장이 찢어질 정도로 아픈 것이 부모예요.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나라를 만드시려고 했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해요? 자그마한 한 사람을 통해서, 아브라함을 통해서 이스라엘이라는 아름다운 나라를 만들어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을 보여주고자 했는데 그 백성들이 뭘 해요? 우상숭배를 해요. 우상숭배를 하니까 하나님께서 수많은 선지자를 통해서, 왕을 통해서 돌아오라 계속했는데 끝내 못 돌아오니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잘라내시는 거예요. 그때 제일 아파하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었다는 거죠.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실 때도요, 누가 가장 아팠는가? 바로 성부 하나님이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아픔과 힘듦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이 무엇인가를 아는 것이 너무나 중요해요. 2019년을 이제 떠나보내면서 여러분들 삶 가운데 마디마디 참 많이 아프셨잖아요. 마디마디 정말 슬펐고 괴로움이 너무 많으셨잖아요. 여전히 지금도 이 시점에도 우리는 그 아픔이 내 안에 내재되어 있어요. 근데 이 아픔을 그대로 또 내년에도 갖고 하시려고 합니까? 이 아픔을 잘 한번 살펴보세요. 누구로부터 왔을까? 이 고통과 이 슬픔이 과연 어디서부터 왔는가를 여러분들은 확인한 후에 이것을 끊을 수도 있고, 때로는 이것을 하나님 앞에 다시 한번 조정해야 되고, 그로 인해서 우리에게 정말 다시 한번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게 하는 것이 뭐냐?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고통 속에서 감추어져 있신 하나님의 뜻과 계획하심이 무엇인지를 알 때 우리의 믿음은 진짜 믿음이 되어진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19년 동안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은 과연 어디에 있으셨습니까? 놀라운 것은 하나님은 여러분과 함께 하셨다는 거예요.
여전히 하나님께서는 침묵하시면서 여러분들을 한 걸음 한 걸음 함께 동행하시면서 끊임없이 하나님의 관점으로 저와 여러분들을 조정하셨다는 거예요. 때로는 아픔으로.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하셨고, 고통을 통해서, 실패를 통해서, 때로는 아름다운 교제와 하나님 주신 그런 선물을 통해서 궁극적인 것은 뭐냐?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볼 수 있게끔 만드셨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도로 우리는 이제 넘어갑니다. 그 누구도 살아본 적 없었던 2020년이에요. 우리의 삶은 또 내일도 변하지 않고 여전히 똑같은 일을 시작할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건 이제는 무엇을 해야 됩니까? 내 삶 가운데 하나님의 관점은 무엇인가? 라고 질문을 던지셔야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지금 내 삶에 무화과 열매가 없어요. 하나님, 내 삶 가운데 포도나무에 열매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주님, 주님의 관점을 찾고 싶습니다. 그 관점을 통해서 난 여호와로 말미암아 기뻐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저를 거듭나게 해달라고 우리는 매달릴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비록 내 안에 수출이 없어도, 내 삶 가운데 어떠한 역사가 없다 할지라도, 내 삶에 특별한 변화가 일어나지 않는다 할지라도, 하나님, 내 시선만은, 하나님을 향한 관점만은 제가 변하지 않고 당신만으로 인해서 기뻐하고 당신만으로 인해서 만족하는 삶을 살길 원합니다. 라고 어떻게 해요? 믿음의 자세를 트는 것이에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목적은 포도나무에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관점은 여러분들의 일터에서 더 많은 연봉을 받는 것에 관점을 갖지 않으셔요. 하나님은요, 여러분들의 있는 그 감람나무 수출에 관심이 없어요. 근데 우리는 계속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잖아요. 신앙 뒤에 숨겨진 욕망 속에 우리가 살아가고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주님도 찾지만 여전히 바알과 아세라로 찾으면서 양쪽을 기웃기웃거리면서 머리를 숙이는 행위를 우리가 하고 있지는 않은지요. 주님, 당신 정말 필요합니다. 그런데 이왕이면 무화과 나무에 열매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감람나무 수출이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외양가지 송아지 같은 좀 많았으면 좋겠습니다. 내 자녀가 모든 것이 다 만사형통됐으면 좋겠습니다. 혹시 이런 마음이 먼저 있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조정하자는 거예요. 왜냐하면 하나님은요, 우리의 소유의 크기로 승리한 것이라고 말하지 않거든요. 하나님은요, 우리의 믿음을 가지고서 우리를 평가하신다는 거예요. 마지막에 우리를 하나님의 나라의 심판대에 딱 섰을 때 우리가 재산이 얼만큼 있고 무언가를 소유했던 것이 많은 것을 원하시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었느냐는 거예요. 순수한 믿음, 나 하나로 만족할 수 있는 그 믿음, 십자가 그 사랑으로만 만족할 수 있다는 그 믿음이 있었느냐는 것을 하나님은 원하시고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거예요. 순종할 수 있는 믿음, 고난과 고통과 눈물을 지배할 수 있는 믿음, 우리 하나님이 이것을 먼저 원하십니다. 그 믿음으로 승리한 자에게 하나님께서는 그 믿음을 더욱더 확장할 수 있는 지경을 넓힐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시는 거예요. 어떤 것에 맞춰서? 여러분들의 은사에 맞춰서 정직이적 삶을 살아갈 수 있는 그 사람에게 맞추어서 하나님께서는 물질의 복도 허락해 주신 것이에요. 몇 주 전에 설교에도 말씀드렸죠. 하나님이 주신 복이 나에게 우상 숭배가 될 수 있다고 그랬었어요. 처음에 하나님의 것이니까 너무 좋아서 감사했다가 어느 날부터 점점 멀어지는 거죠. 아이에게 부모가 선물을 하나 줬어요. 이 선물이 너무 좋아서 계속 보다 보니까 부모랑 저 멀리 떨어져서 끝내는 길을 잃어버려서 미아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이 주신 것에 만족하는 것이 아니라 주님만으로 만족하는 신앙이 되기를 축원합니다. 이거예요, 우리 신앙은요. 하나님이 주신 것만의 그
바라보는 것이 아니라 주님 그 자체라는 거죠. 자주 드렸던 예화입니다. 어떤 나무꾼이 나무를 하고 오다가 한 젊은 청년을 발견합니다. 보니까 청년이 다리를 다쳤어요. 그래서 그 청년을 잘 치료해서 해주고 스프까지 다 그려준 다음에 그 다음날 길을 갈 수 있도록 도와줍니다. 한참 뒤였어요. 군인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래서 왜 그러냐니까 네가 지난번에 치료해준 사람이 바로 왕자였다는 거예요. 그래서 왕이 너에게 선물을 살 건데 말해라. 내가 다 해주겠다라고 하는 그 왕의 명령을 가지고 왔던 거예요. 근데 이 나무꾼이 이런 얘기를 합니다. 저 다른 거 필요 없습니다. 왕자님을 다시 한번 섬기기를 원합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됩니까? 그 산길에 길이 나고요. 누추하니까 집이 바뀌어지고요. 그래서 왕이 오니까 달라졌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거, 지금까지 주신 것도 있지만 앞으로 주실 것이 더 크잖아요. 그럼 그것만 바라보시나요? 아니죠. 우리 왕 대신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는 거예요. 주님 내 안에 오십시오. 비록 누추하지만 죄악이 많고 연약한 존재지만 왕이시여 내 마음속에 오십시오. 나의 주인을 오십시오. 라고 해서 나의 주인을 바꾸면 어떻게 해요? 여기가 바뀌는 거예요. 주인이 바뀌면 인테리어가 바뀌게 되어 있어요. 근데 왜 아직까지 우리는 여전히 패배자의 모습으로 여전히 자그마한 그 무화과 열매에 목숨을 걸고 살아갑니까? 예, 열매 필요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분명히 기록하고 약속하신 것이 있습니다.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모든 것을 내게 더하시라고 했어요. 그래서 여기 필요한 게 무엇입니까? 믿음이에요. 그래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이 밤에 우리는 정말 믿음을 달라고 간구하기를 소망합니다. 신앙생활은 포도나무로 무화과나무를 향했던 나의 마음을 그 무화과나무의 근원 되시고 그것을 창조하신 하나님께 두는 것이 신앙생활이라는 거예요. 근데 계속 그 사이에 누가 있냐? 뱀이 있어요. 뱀. 사단이 있잖아요. 사단이 끊임없이 유혹합니다. 열매를 봐. 너 열매가 더 필요하지 않겠니? 그래서 우리는 신앙이 언제부터 결과론적 신앙을 가지게 돼 있어요. 열매가 있으면 그 사람이 뭔가 잘 되는 거 같고 복을 받았다고 생각을 해요. No. 나무는요, 뿌리가 중요한 겁니다. 뿌리가 어디에 박혀 있느냐가 중요한 거예요. 뿌리가 뽑혀도요, 그 해는 열매가 맺을 수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우쭐하면 안 돼요. 올해 내가 좀 가졌다고 그랬어요? 내가 좀 건강하고요. 여러분의 자녀가 좀 잘 됐다고요. 우쭐하지 마십시오. 우리의 믿음의 뿌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가 중요한 것이에요. 그것이 없으면요, 계속 우리 삶 가운데 또 고난이 찾아올 수밖에 없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은 믿음을 가지고 거룩함을 위해 몸부림치는 영적 작업입니다. 그렇습니다. 성도는 믿음을 가지고 거룩을 향해 강하게 몸부림치는 사람, 그게 바로 성도예요. 이 시간에 한번 좀 따라해봤으면 좋겠습니다. 성도란 믿음을 가지고 거룩을 향해 몸부림치는 사람이다. 그런 사람이 예배자이다. 고로 나는 예배자입니다. 예배자는요, 믿음을 가지고 나의 삶의 자리에서 거룩을 이루고자, 그 거룩은 하나님의 임재거든요. 내가 있는 곳에 하나님의 임재를 나타내기 위해서 끊임없이 영적 싸움을 하는 자들이에요. 그 속에서 그래서 우리는요, 우상을 예배하지 않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거예요. 가난하지만 물질의 신에 지배당하지 않고 그곳에 있어서 하나님을 바라보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악행과 더러운 것들이 소멸되기를 기도하며 예배하며 하나님을 붙잡으려고 몸부림치는 것이 성도의 기본 자세인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이 세 가지 문구를 좀 기억했으면 좋겠어요. 본질적인 것에는 일치를, 비본질적인 것에는 자유를, 그리고 모든 것에 사랑을 더하는 것이다. 무화과 나무는 본질이 아닙니다. 그래서 우리는 누구를 해야 돼요? 그 무화과 나무를 심으신 하나님을 바라보는 것이에요. 그분과 하나 되는 일치를 갖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기본 자세예요. 우리의 주신 열매요, 비본질적인 거예요. 그래서 그것에 대해서 여러분들 집착하거나 소유욕에 빠질 필요 없는 거예요. 그것에 대한 자유예요. 여러분들에게 주신 물질, 그래서 여러분들은 자유롭게 잘 쓰셔야 돼요. 정직히로. 그것을 꿍하고 잡고 있다면요, 그게 본질이 되어버려요. 그리고 이 모든 것에 우리는 주님의 사랑으로 덧입혀가는 것이죠. 새해를 시작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복을 받기를 원하신다면 먼저 믿음을 강구하십시오. 그리고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하나님의 자녀답게, 정말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려고 때로는 입술에 재갈을 물리고 말씀의 멍에를 좀 잡고서 좀 묵묵히 한 걸음 한 걸음 좀 나아가보자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기초를 세웠던 요셉을 우리는 기억할 것입니다. 요셉은 자기의 처한 그 형편 어땠습니까? 형제로부터 버림받았고요, 팔려가고요, 보디발의 아내로부터의 수많은 유혹을 받았던 사람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그 환경 속에서 어떻게 해요? 거룩함을 지키려고 몸부림을 쳤던 사람이 요셉이에요. 결국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부와 명예를 허락해 주시잖아요. 요셉의 믿음 훈련 우리 너무나 잘 알고 있지 않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의 처한 형편 그 속에서 믿음으로 살아가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서, 거룩함을 위해서 몸부림치고 영적 싸움을 좀 해주셨으면 좋겠어요. 이것을 2019년 마지막 날 해야지만 내일부터 새로 시작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바로 할 수 있는 거예요. 바른 시작은요, 바른 결과를 가져다 줍니다. 좋은 나무 좋은 열매를 맺듯이 좋은 열매를 맺기를 원하신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는 믿음의 결단을 하고 정말 내 믿음이 이미테이션인지 좀 흉내내고 있는 가짜가 아닌지, 아니면 정말 진짜 하나님을 향한 겨자씨만한 그런 믿음이 있는지를 오늘 좀 저울질을 해봤으면 좋겠어요. (2020년도에는) 진짜 우리 신앙생활을 했으면 좋겠어요. 이미테이션이 아닌 진짜 신앙생활, 정말 바른 신앙생활. 어제였나요? 오늘인가? 다음 뉴스에 이 법무부 장관으로 이제 또 임명되는 추미애 내정자가 이 청문회 하는데 어떤 자세를 취한지를 여러분들은 기억하실 거예요. 자기의 스카프를 다리에 묶습니다. 바른 자세를 꽂으려. 사랑하는 여러분, 신앙의 바른 자세를 가지십시오. 그래야지만 하나를 해도 믿음의 열매가 맺어지는 거예요. 바른 예배자로 살아가십시오. 흉내내진 예배자가 아니라 정말 산 제물로 드리는 그 심령으로 내 심령을 다 각을 떠서 하나님께 올려드릴 수 있는 바른 예배자로 결단하기를 소망합니다. 말 잘하는 성도, 말솜씨가 좀 있어 성경 구절 몇 구절 외우고 인용하는 그러한 신앙생활이 아니라 참 믿음을 보여주고 참 겸손을 보여주고 참된 충성을 보여줄 수 있는 성도, 그런 예배자, 하나님의 자녀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왕상 17장부터 18장을 잘 보면 바알과 아세라 850명과 그리고
또 엘리야 한 사람이 영적 전쟁을 하는 모습이 나옵니다. 그 엘리야의 심정과 기도가 우리 인생의 비전이 되면 좋겠습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기도를 합니다.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보여주옵소서. 정말 멋진 기도요 고백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이 기도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에서 있었으면 좋겠어요. 앞이 막혀 있어요? 뒤도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좌우가 막혀 있는 것 같습니까? 그때 어떻게 선포해야 됩니까?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내가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이 삶의 자리에서 드러내게 하여 주옵소서. 이런 믿음의 가오가 있어야 되지 않겠어요? 모든 사람들이 다 예스라고 하고 있을 때 불의를 향해서 당연하다 생각하고 있는 그 모든 것을 앞에서 아니요, 믿음의 사람이라고 말할 수 있고 저는 그것을 하지 않습니다. 저는 그것을 별로 좋아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 있는 성도가 된다면 그곳에서 하나님의 역사는 분명히 일어나시고 치열한 삶의 자리, 끊임없이 찾아오는 유혹과 욕망의 자리에서 위풍당당하게 믿음의 강한 용사처럼 하나님, 지금 내가 너무나 힘들고 사방에 우겨싸임을 당하고 정말 힘듭니다.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습니다. 그러나 오늘도 하나님이 살아계신 것과 이 부족한 종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을 주님 보여주옵소서. 이것이 거룩한 몸부림 아닐까요? 직원들이 나를 조롱한다 할지라도, 주변 사람들이 바보 같다고 말한다 할지라도, 묵묵히 나에게 주어진 삶을 한 걸음 한 걸음 지고 걸어갈 수 있는 사람, 그 사람을 분명히 하나님은 역전시키실 것이고 성경은 분명히 그런 하나님을 보상하시는 하나님, 사라를 통해서 말씀하셨죠. 웃게 하시는 하나님, 마지막 나를 웃게 하시는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하나님이 될 줄 믿습니다. 이것을 고백하는 성도가 한 사람 한 사람 세워지면 우리 교회가 바로 그런 공동체가 되는 거겠죠. 그래서 세상이 다 욕먹고 있을 때, 교회들이 많이 정말 세상 사람들에게 비난을 받고 있을 때, 그럼에도 불구하고 교회가 여전히 소망이구나, 저 신성교회 가면 쉼과 회복을 얻을 수 있구나, 이런 소리를 우리가 듣지 않겠습니까? 왜냐하면 여러분들이 바로 교회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보이지 않는 교회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무화과 나무와 감람나무 수출에 여러분의 마음이 빼앗기지 않기를 소망합니다. 먼저 본질을 볼 수 있는 믿음의 시선이 2020년에는 더 구체적으로 향상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의 시선으로 보기에는 지금 소출이 부족하고 연약한 것 같지만 하나님의 시선 그렇지 않습니다. 결코 하나님의 사람들은 굶주리지 않을 것이고 하나님의 사람들은 나가나 들어가나 복된 하나님의 사람이 될 줄 믿습니다. 신명기 28장의 복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일어나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말씀을 삼가 듣고 그 말씀을 지켜 행하는 자에게는 들에도 밭에도 집에서도 복을 주신다고 하나님은 언약의 말씀으로 약속하셨습니다. 여러분들 어디에 쓰시겠습니까? 에발산에, 저주의 산에 쓰겠습니까? 아니면 축복의 산인 그림신산에 쓰겠습니까? 이것을 선택하셔야 되는 거예요. 마지막 날, 오늘. 그러지만 우리는 내일부터 그 축복의 산에 쓰든 아니면 저주의 산에 쓰든 우리의 인생은 또한 결정이 나겠죠. 저는 여러분들에게 권고합니다. 저 사랑하는 성도들 모두가 그린신산에서 하나님의 복을 받으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고 주어진 사명을 감당하다가 그 사명이 다 끝났을 때 착하고 충성된 종아, 네가 내 삶 가운데 무화과 나무 열매가 없었고 포도나무에 수출이 없었고 정말 우리의 양이 없어도
네가 나로 인해서 기뻐하면서 여전히 나를 향해서 영적인 몸부림을 치면서 거룩함을 지켰구나. 너의 믿음을 내가 아노라. 내가 너에게 영원한 쉼을 줄 것이다. 이러한 복을 받으셔야 되지 않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모든 걸 가져도 주님 없으면 그것은 가장 큰 실패입니다. 다른 것은 다 없어도 주님만 계시면 가장 큰 형통입니다. 그것이 가장 큰 복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신명기 8장 3절에 이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 함께 좀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신명기 8장 3절입니다. 신명기 8장 3절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너를 낮추시며 너를 주게 하시며 또 너가 알지 못하며 내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나를 내게 먹이신 것은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요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네가 알게 하려 하심이라. 아멘. 이 말씀 우리 꼭 기억했으면 좋겠습니다. 너를 낮추시고 때로 너를 줄이게 하고 너가 알지 못하면 내 조상도 알지 못했던 그 만나, 우린 지금까지 그것을 먹으면서 여기까지 왔었어요. 근데 우리는 더 기억해야 될 것이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으로 사는 줄 내가 알게 하리라.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미드바를 광야를 보내셨던 거잖아요. 2020년 신광야를 들었을 것입니다. 어떻게 사시겠습니까? 저와 여러분들은 오늘 이 말씀처럼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사람이 떡으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의 말씀으로 사니라. 우리 주님도 시험 받으실 때 이 말씀으로 인용하셨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아가는 자녀를 하나님은 반드시 사용하십니다. 왜냐하면 순종하는 자를 기뻐하시니까요. 교회 생활하면서 신앙생활하면서 내가 이 정도면 됐지 하고 스스로 만족하는 유혹에 넘어지지 마십시오. 이집트입니다. 이 이집트 안에는 많은 기독교인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남은 자들과 같은 그리스도인들이 그곳에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모슬렘 국가에서는, 이슬람 국가에서는 그리스도인들이 아무리 공부를 잘한다 할지라도 출세할 수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신분증에, 소위 말하는 민증에 종교란에 기독교라고 쓰면 기본적으로 공무원이 될 수가 없고 대기업에 들어갈 수 없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아무리 좋은 대학을 나와도 직장을 구할 수가 없습니다. 정부기관은 더욱더 입사할 수 없겠죠. 이런 불이익을 당하면서도 소수의 기독교인들이 모여서 예배를 드립니다. 이슬람 정부에게서는 이 사람들이 되게 불편한 거예요. 그래서 리더들을 불러서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들에게 신앙의 자유를 주겠다. 얼마나 기쁜 이야기입니까? 이슬람 땅에서. 그런데 어디 가서 살아야 되냐? 모카탐이라는 지역에 들어가 살아라 합니다. 이 모카탐이라는 곳은요, 카이로 수도에서, 그러니까 이집트의 수도가 카이로인데 거기에서 하루에 나오는 모든 쓰레기가 다 어디로 가냐면 모카탐이라는 지역으로 갑니다. 즉 쓰레기 매립장이에요. 이쪽 가서 너희를 살아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이 바깥으로 나오지 말아라.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곳에서 쓰레기를 분리수거하며 살아는 거예요. 근데 나중에 인터넷으로, 핸드폰으로 한번 검색해 보세요. 모카탐이라는 지역. 지금도 그곳은 쓰레기가 어마어마하대요. 성지순례를 갔다 오신 분들이 말씀 들어봤는데 들어가자마자 악취가 난대요. 그곳에서 기독교인들이, 겉은 기독교인들이 신앙생활을 해요. 이슬람 국가 가면 십자가를 볼 수가 없는데
그 이집트 그 모캄탐이라는 지역에 들어가면 구석구석 십자가를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들 같으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그곳에 가서 살 수 있을까요? 그런데 이집트의 그리스도인들은 조금도 망설임 없이 그리하겠다고 대답을 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그 후손들이 매일매일 손으로 쓰레기를 분리하면서 분리수거를 하면서 거기서 얻은 소득으로 살아갑니다. 근데 이 이집트 콥트인들이 예배당을 먼저 짓습니다. 지을 돈이 없으니까 어떻게 하냐면 동굴을 파서 예배당을 만드는데 한 번에 몇 명이 들을 수 있냐면 15,000명이 들을 수 있는 예배당을 만들어요. 어디에다가? 동굴 속에다가. 그 동굴 속에서 성도들이 모여서 함께 예배를 드립니다. 어마어마합니다. 그들은 오직 신앙을 지키기 위해서 그런 불이익을 당하면서까지도 하나님만으로 만족합니다 라고 고백을 한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들은 예배를 위해서, 하나님을 위해서 얼만큼 버릴 수 있으십니까? 무화과 나무에 투자하는 대신 하나님 한 분만으로 기뻐할 수 있는 그 사람이 되실 수 있으신지요? 사랑하는 여러분, 불안불안한 신앙생활을 이제는 좀 청산을 하고 정말 멋진 신앙생활, 주님 한 분만으로 만족합니다. 주님 한 분만 밖에는 내가 아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러한 고백을 했으면 좋겠어요. 언제까지 좋은 설교, 여러분들의 기분에 맞추는 설교를 듣고자 예배를 쫓아다니시겠습니까? 저는 우리 성도들이 이제는 영적 수준을 더 높아지기를 원합니다. 영적 수준이 높아지기 위해서 바라보는 관점도 달라지기를 소망합니다. 영적 수준을 높이기 위해서 삶의 자세와 습관, 버릇을 이제는 개혁하기를 원합니다. 저에게는 이런 꿈이 있습니다. 이 하박국 말씀을 읽으면서 주신 비전입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여호와 하나님만으로 기뻐하고 만족하며 눈물을 흘리지 않은 진정한 성도들이 모인 공동체를 만들고 싶습니다. 작지만 이 기쁨과 눈물을 지체들과 함께 나누고 고백하는 예배 공동체를 우리 함께 만들어가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저 혼자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로 동역자인 여러분들을 세우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2020년 동안, 이 새해 동안, 그 1년 동안 매주마다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십시오.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을 읽으십시오. 먹으십시오. 그리고 그 말씀대로 살겠다고 몸부림을 치십시오. 거룩함을 지키기 위해서 몸부림을 치십시오. 그래서 우리 함께 간증하며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로 여기까지 왔습니다 라고 고백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